14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3절서부터 21절까지는 사실은 레위기 1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부정한 것, 그리고 금지된 것, 그리고 허용된 음식에 대해서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음식 정결법과 그 다음에 11조와 이 앞에 1절, 2절은 결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이미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이나 환경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자꾸만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정체성을 찾고 있었다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세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벤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당히 가슴이 아프거나 정말 이 슬픔이 사무치면 자기의 몸을 칼로 벨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위해서 과하게 애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당시 이방 풍습, 우상 숭배 풍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자기의 몸을 막 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반응하지 않는 우상에게 자기의 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에 쩌들어 살던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방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절 끝절에 보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머리를 삭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 풍습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애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우상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 예배의 어떤 또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신의 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이 애도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극한의 이단 종교들에서 아주 잘 행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충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학 행위를 통해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방 풍습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왜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 것, 우상 숭배자들이 행했던 이 가학한 행위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 것을 왜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문화에 휩쓸리고 가치관에 휩쓸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요즘 뭐 신문들을 잘 안 보시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언제나 등장하는 게 뭐죠? 오늘의 운세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제가 어느 날 그 카톡 친구, 믿음의 친구의 카톡을 봤는데 그 친구 거기 그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포춘 쿠키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 중국 과자. 그 안에 무슨 좋은 말이 써있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참 많은 젊은이들이 타투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에 내 몸에 무늬를 새겨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타투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눈에는 그게 멋있어 보일 수 있고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요 짐승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엄성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타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죽은 자를 위한 애도도 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이 우상 숭배의 그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그 굽으로 갈라진 것,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김질은 하지만 굽으로 갈라져 있지 않거나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돼지 같은 것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새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는데 특별히 새 같은 경우에는요 시체를 먹는 것들 그리고 육식성의 맹금류들을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규정하셨는지에 대한 해설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도리이고 성민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금 반복을 하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죽은 것, 스스로 죽은 것은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객에게는 그것을 주거나 팔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끝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삶는다는 것입니다. 얼핏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건 대단히 잔인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되는 것으로 새끼의 생명을 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방 풍습 가운데 그렇게 하면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삶아 먹으면 맛이 더 풍부해졌다고.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어미의 저주로다가 이 새끼의 생명을 빼앗는 요리법을 그들은 이렇게 시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것을 딱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이 문화와 대단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너무나 쉽게 이런 이방 풍습 가운데 우상 숭배의 이 문화 가운데 그냥 젖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떠올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은 구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11조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11조가 나옵니다. 우리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11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11조와 세 번째 11조는 같은 11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도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자, 22절에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민수기 18장에도 레위인에게 드려야 하는 11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분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에 그 삶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일할 수 있는 그 여건과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다른 지파의 11조를 통해서 토지소산의 11조를 받으면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 11조가 첫 번째 11조고요. 여기 23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없는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야 하는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법에 의해서 이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에서 또 10분의 1을 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좀 쉽게 이해하자면 감사 헌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끝절에 보십시오. 이 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리기도 하는 것이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가짜 회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회심한 영혼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웨슬라의 그 생가에 남은 몇 가지가 있는데 흔들어 의자, 그리고 낡은 성경책 몇 권, 그 다음에 모포 몇 개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게 이제 10대 후반부터인데 이름이 워낙에 알려지고 부흥사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 요한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이 강사료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 받았던 강사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삶을 위해서 쓰는 그 생활비 얼마 그 금액이요, 나중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강사료를 받을 때도 그 생활비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냥 아름답게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찌 보면 그의 삶이 너무나 그렇게 고결했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성화를 더 힘있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헌금을 너무 강조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마치 세련된 것처럼, 마치 그것이 뭔가 더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절대로 거부 반응을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민 반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보면 멀거든, 성전이 너무 멀어서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끌고 가기가 어려우면 돈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 앞에서 사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26절 끝절에 보십시오.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너의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그도 저버리지 말라. 이 레위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 말씀이 이어지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도 보면요, 레위인을 살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레위인에게 드리는 11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제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감사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데 그 안식년 이후에 3년과 6년째 되는 3년마다 돌아오는 그 해에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11조와 세 번째 11조가 같은 것인데 용도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이 그랬죠.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한다. 그게 왜 그랬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가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구제의 11조도 자기는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그 율법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마치 자기를 구원한 것인 양, 구원하는 도구인 양 그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성민이라 주님은 2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옆집 아이를 혼내거나 옆집 아이에게 매를 들 수 있습니까? 바로 잡혀갑니다. 물론 요즘은 자기 애에게도 매를 대면 잡혀가는 그런 좀 이상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 아름다운 구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도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저희 목사님 친구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자기 이게 그 사례를 받았는데 최저임금으로 받았어요. 최저임금으로 받아도 뭐 식구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받는데, 사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례를 받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사례를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하냐? 그랬더니 이제 뭐 사모님이 일하는 걸 어떻게 하고 그냥 어떻게 돌아간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교회가 좀 성장을 하더라도 교역자에 대한 사례비를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사례비를 안 주다가 달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한 것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받은 사례비를 거의 다 헌금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든지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10분의 2도 10분의 3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무언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더 많이 드리시는 것 말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좀 보시면 15장 여기 5절에 보십시오.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29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 4절과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고 하면요, 우리 주변에 이웃이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이런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너의 이웃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온 성도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그 아름다운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핍절한 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와 자꾸만 자기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멀어지려고 합니다. 왜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많이 풍족해졌다면 내 주변에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신 이웃 중에 핍절한 자가 없도록 나보고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고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 혼자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먹는 그러한 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같이 가난한 자, 저주받은 자, 생명 없는 자에게 부유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렸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주님의 이 부요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핍절한 자가 사라지고 정말 함께 나누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